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 함께 가정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결국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고 또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믿음은 구호, 표 혹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믿음의 지식과 아름다운 구호가 실천되는 것이 삶입니다. 요즘에 보면 믿음을 사역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우리의 미션은 이겁니다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선언문을 만들지요. 목표를 세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운동 경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잘하면 성공하는 비즈니스도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현장처럼 성공과 실패가 성과에 따라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주 보아온 것처럼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다 이루어 놓고도 삶에 실패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원하고 또 자신이 세워놓은 사역을 보란 듯이 이렇게 놓았지만 개인의 삶으로 살펴볼 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벤트나 사역이 아닙니다. 행사를 잘 진행하고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삶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사역과 삶의 차이를 말하라고 한다면 사역에는 능력이 필요한 반면 삶은 인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인격을 형성합니다. 믿음의 인격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른 믿음은 생각과 인격에 변화가 있게 하고 그 변화는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으로 나타나죠.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글을 마무리하면서 신자들이 마음을 두어야 할 관심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자신의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고 신나게 살까? 그리고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쾌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관심을 둡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은 새롭게 형제 사랑을 시작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은 믿는 사람이라면 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이 둔해집니다. 주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들, 나그네와 갇힌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거기에 신경을 더 써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힘이 있는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과 다른 점이죠. 내일도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믿는 도리를 그대로 살아드리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